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과 융합되지 못해서 늘 오해와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가던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까요? 그들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도 따돌림과 박해를 당하는 나그네 중에 나그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격려하며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인내를 실천해야 할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일반적으로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해할 사람이 있을까요? 네, 거의 없죠. 일반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호의적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신앙과 연관된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듯 성도들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할 때 그들에게 고난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초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들은 실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면서 신앙에 대한 공격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격적이고 논쟁적인 태도가 아니라 온유하고 어떤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베드로는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양심으로 산다면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질서를 세워감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지라도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싸우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때, 또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 저희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선한 일을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환호와 찬사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선을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결정체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저희들의 삶 또한 세상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게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본문 19절에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들은 어떠한 영들일까요? 바로 노아의 날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 즉 노아의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던 것 같이 베드로 당시에도 복음을 믿지 않았던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들은 다 홍수에 죽고 소수의 사람들, 즉 복음을 믿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한 자들은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이 저희 안에 거하시는 그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 표징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적인 그런 표징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저희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저희들 가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고자 날마다 순간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순간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복음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함께 하시어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이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을 쫓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로 나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